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을 하시든지 합동을 하시든지 한번 같이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벌써 2월 중순이에요. 14일이니까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설 명절도 아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가족은 부산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계신데 안 갔어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용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아침에 영상으로 세배를 찍어서 할머니, 큰아빠, 고모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편해서 좋더라고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은 느꼈지만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대신 예전만큼 피곤하거나 명절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느끼지 않아서 좀 괜찮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디 멀리는 가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도 노는 게 쉬는 게 가장 피곤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곤하죠? 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 제가 커피를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각 가정마다 더치 커피를 한 병씩 포장을 해 두었으니까 가져가셔서 따뜻한 물로 희석시켜서 다 같이 모여서 피로를 커피와 함께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한 방울에 물 1리터 이래가지고 드시면 조금 더 좀 풀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혜빈 자매가 골프 안 치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중간에 잠깐 휴식하고 왔나요? 휴식하러? 일찍 왔어요? 잘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2월 중순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성경에서 거론되어지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이전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되새겨 봄으로써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나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그때까지 가능하다면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십자가의 그 핏빛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깊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릇 속에 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어둠과 죽음의 늪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우리도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이며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그 십자가 안에, 그 부활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부활이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허락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 한국말인데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부활이 품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 각 나라마다 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죄값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에. 성경에도 죄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죄를. 그래서 더 쌓아갑니다. 죄를.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적 죽음으로 땅에 묻혀야 되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이 지옥으로 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모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저주,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의 대가를 이미 치루온 존재가 된 것이지요. 자기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러한 진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파괴되어지고 상처있고 완전히 흔적도 없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삶으로 전락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흘러오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1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지금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고, 이 말이 좀 안 맞는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자신의 삶을 가장 많이 세울까요? 돈이지요. 돈. 물질입니다. 물질의 기초를 두고 삶을 세워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다 있죠? 성준이도 느끼죠? 그럼 성준이 느끼면 다 느끼는 겁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항상 돈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해내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게 해줘야 됩니다. 품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두어야 할 우리의 삶의 기초, 삶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에, 물질에 그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삶을 포기하는 일도 허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행복함을 누리려면, 행복함을 얻으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초가 흔들림 없는 존재 위에 그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 돈과 같은 그러한 존재 위에 삶을 세워가면 그 삶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흔들려요. 위태로워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럼 증거를 보여줘. 어떻게 보여주면 되지? 내가 지나가는 저 자동차가 오는데 확 뛰어들면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줄 믿겠어? 믿겠어. 뛰어드는 그 존재가 지금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돈으로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더 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공고, 궁핍, 핍박, 박해, 위험, 칼, 사망,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소망이 있다,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환경과 자신의 성공에 있지 않다. 행복은 사랑이다. 관계다. 사랑받고 있으면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멋진 사람, 내가 꿈에도 그렸던 그 백마탄 남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백마탄 남자가,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도 행복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바뀌어요. 변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의 삶을 맡길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도 될 만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지금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보면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세 가지 특징 속에서 내 삶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세워가는 그런 결단과 또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그 삶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까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의 욕망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세상의 욕망에 미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저기도 한번 쑥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적 모습, 세상의 욕망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삶을 세워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빼앗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 그것보다 더 이하인 것을 믿고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인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이 땅보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세계에 가장 좀 뒤처져 있는 못 사는 나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글라데시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뭐 통신이나 어떤 생활적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굳이 방글라데시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요, 라디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이거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계에서 말이 들려. 음성이 들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집사님 안 그랬어요? 그랬죠? 저 어릴 때 라디오가 얼마나, 맞죠, 전사님? 여러분 지금 그거 몰라. 라떼. 오늘 뭐 바닐라 라떼 한 잔 먹어야 되겠네. 라디오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에서 사람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라디오가 음성이 들리고 노래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라디오를 가지고 간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라디오를 가지고 간 트렁크에다가 다 싣고 우리나라에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사님 그렇게 하셔요? 혜빈이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 왜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치가 없어.
이미 인터넷 열기만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와 소리가 무지하게 들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기계 덩어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거예요. 거기 가서 왜 거기에 기웃거려요? 거기 가서 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욕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움받은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절망입니다. 바로 불안함일 것입니다. 절망은요,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그래서 이 절망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다른 어떤 수단을 찾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그걸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지의 대상들이 무너질 때에, 의지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짓밟고 오히려 나를 상처 주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정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해 보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도 헛일이었구나, 그것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정감, 삶의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말, 주위의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물질, 성공, 이런 데서 그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어떤 사람의 어떤 대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 변합니다. 조변석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는 하되 거기에 안정감을 두려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과 재물에 안정감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한 5년 정도는 영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10,0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그 10,000명을 그냥 이렇게 대중으로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났어요. 1대1로. 거기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은 반면 정말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10억대,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100억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만나보니까 10억대, 100억대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안절부절해요. 왜냐하면 10억대 가진 사람은 재산이 자기보다 낮은 작은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100억대의 재산 소유자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요.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른 눈으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눈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어요. 의심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100억대의 재산가를 가진 분들은요, 일단 만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생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 자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렵게 연락이 돼서 만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육신이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항상 피곤에 절여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해해요.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평안함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돈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안정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늘 육신이 쇠약해져 있어요. 눈꼬리는 올라가 있고 사람을 경계하고 있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재물에 두지 않고 사람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둔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좀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두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비바람, 눈보라를 이겨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삶에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삶의 결말까지 만들어 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결말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올 때, 눈보라가 칠 때, 왔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한 3시간, 4시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너무 아까워서 주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근데 어떤 경기를 보냐 하면 진 경기는 안 봐요. 제가 응원하는 팀의 이긴 경기는 반드시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13대 14로 이겼다라고 할 때 1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가 있었겠죠? 근데 결말은 뭐예요? 이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1대 0, 2대 0, 6대 0,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10대 0까지 벌어졌어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있나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없어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망이야.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진 거야 하면서 TV를 끄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결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10대 0으로 벌어질 때도 있어요. 13대 0으로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사랑 위에 삶을 세워나가심으로 이 승리의 결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삶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길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편이라면 여러분이 제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과 함께 뒤섞여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단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같은 편이니까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사단이 원하는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사탄이 가장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삶을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터 위에 삶을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방은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사단의 그 공격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마저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배가 무지 고픈 상태로 있는 예수님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해라 말씀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사단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생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짓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치셨습니다. 또 사단이 또 한 번 더 공격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도록 사단은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 때에 믿음의 길 갈 때에 나의 어떤 나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나는 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 경배하라고 자기가 줄 것처럼 얘기합니까? 거짓이지요. 그럼 사단은 그렇게 속일 거예요. 우리에게도 속일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들을 내게 줄 테니까 자기에게 무릎 꿇으라 말할 겁니다. 속일 것입니다. 돈 앞에, 물질 앞에, 다른 어떤 쾌락 앞에, 다른 어떤 존재 앞에 무릎 꿇으라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속임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모습들을 그 마귀의 속임 앞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깊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깊이 심겨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을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들이우면 들이울수록 우리는 더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 위에서 흘려보내어 주신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벌써 우리의 삶을 견고한 삶으로 확정시켜 놓으신 후에 승리의 결말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달려나가시고 믿음의 길로 힘있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